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날이 많이 좋아졌지요. 나오는 게 참 좋은, 또 햇빛도 나 좋습니다. 오신 여러분 주님 은총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아요? 사람이 자라나서, 동물이나 사람이 자라나서 발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온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튀어나가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서울은 엘리트들이 살아요.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어 그곳에 가면 배울 것도 많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는 서울인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라 저 시골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의 못난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살 수 없으니까 어디에 살든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례하는 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참 중요한 곳, 왜 그런가?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만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음으로, 소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 드리는 게 그렇게 그들 삶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인정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 그곳에 사셨어요. 활동은 가버나움 지방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어요. 성경 기록 보면은 12살 될 때에 부모님이 가실 때 따라가신 거예요. 6월절 때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그 교사들,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토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서 돌아와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가셨는지,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예루살렘 갔는지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적어도 5번은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렇게 봅니다. 5번. 6월절 때 3번을 가시고, 초막절에 1번 가시고, 수준절에 1번 가시고 5번 가셨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본거지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바닷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천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사시면서 그곳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고기 잡는 어부들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서 제자를 선택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메시아다. 또 그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쫓아내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다 생각을 하고 왕으로 삼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 중에 다 같은 생각이지만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아, 우리의 구주,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 이제는 됐다. 일반 사람들도 나를 인식하지만 내 제자도 나를 인식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해. 그럼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나게 돼. 부활하게 돼.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3번, 4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로마를 무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중에 2사람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들어가셔서 자리 차지할 때 그때 우리 형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거 얘기 뭡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때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다.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런 꿈, 일반 백성들도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가느냐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여세 전에 가기를 원한 거예요. 6월절 시기에 맞추어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베다니에 먼저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나사로는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썩어 냄새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단한 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집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날 밤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소문이 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가신다. 소문이 나니까 그때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 곳에서 순례객이 몰려왔는데 큰 인파가 있는데 이들이 아니 예수라는 분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는 환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 볼 거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말하거든 주인이 서신다 돌려준다 얘기하고 그러면 보내줄 거야. 그대로 됐습니다. 나귀를 몰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귀 위에다가 안장 대신에 옷을 펴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나오는 그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이 압제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탑니다. 말. 에집트나 로마, 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도 말들이 많아요. 치안관들이 말들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말은 어때요? 말은 키가 큽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용맹합니다. 위풍이 당당합니다. 그리고 말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장군들이 왕들이 말을 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가서 원수를 제압합니다. 멸망을 시킵니다. 말을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당나귀.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합니다. 말에 비하면. 모양도 없습니다. 위풍도 없습니다. 느릿느릿합니다. 때때로 말도 안 들어요. 이런 나귀를 주님이 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할 때 왕으로 오면은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올 텐데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았는데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네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당나귀라고 하는 나귀는 평화시대의 동물입니다. 전쟁에는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 평화시대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그래서 평화시대 당나귀인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와 더불어 싸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는 전쟁의 용사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평화를 가지고 온다. 평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아무 염려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평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평안을 바랍니다. 평안. 돈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거기 좋은 걸 못 느껴요. 고대 광실 높은 집에 산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그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지옥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참 중요한데 우리 주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사람은 평안을 찾아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면 인사가 샬롬. 샬롬이 안녕, 평안.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낮에 만나도 안녕하시죠.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또 잘 때는 안녕히 주무십시오. 전부 안녕. 왜 그래요? 우리가 전쟁에 시달립니다. 가난에 시달립니다. 억압을 받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좀 평화를 누릴까? 이 평안, 이게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 아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성경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이룬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어린 왕으로 온 나귀를 타고 온 그가 10절에 보니까 전쟁의 도구인 병거를 끊어버리고 전쟁에 용맹한 말을 다 끊어버리고 전쟁에 사용한 무기, 활을 다 끊어버리고 온 세상에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온 세상에 평안을 주신다. 우리 주님께 땅에 평안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평안. 이것이 제자들도 이해 못,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평화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떤 거예요?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라도 평화가 필요해요.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갈등이 많아요. 이런 속에 주님께서 평화로 오셨어. 우리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들어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평안을 주시기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나귀를 탄 건 뭐냐 하면 이 나귀는 왕이나 장군들, 귀족들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말을 탄다, 말을 가진다 생각을 못해요. 특별히 저 에집트나 로마에는 말들이 많았지만 유대 나라에는 말들도 많지 아니했습니다. 이 나귀라는 얘기는 일반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 타고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나는 보통 사람 편에 서서 보통 사람과 같이 있기 왔다,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빌립보 2장 7절을 보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 정말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들, 엘리트들은 외면하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 평양 이북 가보시면요, 여기 이북 가보시면 계시겠지만 저도 가봤는데 평양 사람들은요 특별히 엘리트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이사할 수 있지만 이북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평양 사는 사람 100만 명은 딱 엘리트들 지정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누구한테 부족함을 나타내지 아니해요. 누구 말을 듣지도 아니해요. 내가 최고예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열고 누구를 받아주질 아니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도 그들은 마음을 닫아요. 안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은 관계를 맺는데 주고 받아야 돼요. 받아주고 또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보통 사람들,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찾아간 것은 그들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은 마음이 열린 곳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주님이 오시니 그들은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고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것은 이런 보통 사람들,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그들 옆에 가서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살면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까 말씀했는 베다니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 보통 사람 집입니다. 엘리트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차별을 많이 둡니다. 지방 차이를 둡니다. 이 어디 출신인가 차별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같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상대하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들, 세금 거두는 세리들 돈 잘 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요 매국노라 취급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 집에 찾아가려고 안 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이 이들을 지배하고 아주 식민지를 있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은 이방 사람이야.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 집에 가는 것은 우리가 부정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 치안관의 백부장 주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얼른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마. 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통 사람, 주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다 관계 맺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라도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과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엘리트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바보스럽고 좀 처집니까? 어때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세계에서 IQ라든가 전체적으로 최고로 스마트한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립심 강합니다. 일 잘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보세요. 저는 지금 미국 온 지가 44년이 됐습니다.
여기 60년 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 떠날 때 한국이 참 가난했습니다. 잘 살 길이 어딘가 해서 미국까지 찾아온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 와 보면은 모두 한국에서 최고 사람들이야. 잘난 사람들이야. 다 최고로 잘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미국 와 보니까 말이 제대로 통합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누가 와서 환영하면서 이거 일해라 합니까? 전문직이 아니면은 참 일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요.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해요. 저도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버스보이로 접시 닦는 일 해봤거든요.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해요. 청소하는 일도 하면 저도 청소하는 일 해봤어요. 그런 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왔나? 이거 하려고 왔나? 아주 내가 자존심이 팍 내려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주 보통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보통 사람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딱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 역사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교회를 많이 설립한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 사업과 삶에 안정되고 발전한 나라가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민족도 없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사람 취급을 받고 보통 사람으로 외면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이 보통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삶이 안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뻗어나갑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통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모든 사람이 존귀합니다. 모든 똑같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태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의 나귀는요, 동물 중에는 불결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음식도 동물도 정하다 부정하다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다. 정결치 못하고 부정하면요, 하나님께서 받질 않습니다. 제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나귀의 처새끼가 나거든 양으로 대속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목을 꺾어서 죽여라. 왜? 부정한 동물이니까. 부정한 동물을 살기 위해서는, 가지기 위해서는 양을 대신 죽여서 대속을 해라.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속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차별 대우하면서 추하다고 상대 안 하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족적으로, 계급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이 있는 가운데 나병이 걸리면, 한센스리형 나병이 걸리면은 이거는 집에 같이 못 살아요. 쫓겨나야 돼요. 온 가정이 부정해지니까 쫓겨납니다. 그래서 따로, 사람 안 사는 곳에 따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해요, 나는 부정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전신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오더니, 선생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더니,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 받아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거죠. 적시로 깨끗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부정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부정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구분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만나면 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더러운 죄악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들어가신 거예요. 6월절에 들어가신 것은 내가 이 부정한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어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더러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입니다. 짐을 집니다.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우면은 나귀에게 싣는 거예요. 나귀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보시면 나귀가요 꾀를 부립니다. 일을 잘 안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귀가 주인을 자기 쓰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나귀를 새롭게 사면은 나귀와 더불어 친해지고 나귀가 가까워지는 데는 적어도 8개월 내지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애껴주는구나, 그 주인을 신뢰하면은 그때부터는 주인을 위해서 몽땅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은, 인격적으로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여러분 얼마나 인생짐이 무거워요.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대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적에 그때는 참 우리 가난했으니까 교통수단도 별로 없지 않았어요. 길도 험하고 차도 대중교통도 별로 없고 그저 짐보따리 이고 메고 그저 걸어다니는 그때 한창 저도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 많은 차가 군인들 추력입니다. 그때 군인들이 많이 있어 군인들 추력이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군인 추력에 가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무거운 보통이를 이고 가는데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큰 보통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를 세워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내가 태워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어떡하지? 고마워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사가 할머니 모시듯이 기분 좋게 탁 운전을 해가는데 가다 보니까 뒤에서 낑낑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이 보통이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는 차가 가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들고는 안 넘어지려고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사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 머리에 짐을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 아이고 내가 탄 것만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주면 어떡해.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무거운 짐은 내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돌보신다. 그가 도와주신다. 그가 책임을 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맡겨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맡아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가장 큰 무거운 짐 뭐예요?
죄악의 짐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데 그것이 가장 무거운, 가장 큰 고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짊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맞이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희 짐을 짊어지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내가 죽음을 당하면서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내가 더 대신 죽어주마. 주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떡을 가지십니다. 너희들이 이거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거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죄의 사하기 흘리는 나의 피고도 언약의 피다. 이걸 너희가 마셔라. 이걸 먹고 마실 때 나를 생각해라.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죄악의 짐과 가장 무거운 죽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짊어졌다. 내가 죽었다. 너 대신 내가 죽었어. 너 대신 내가 피 흘렸어. 이걸 기억해라.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풀리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 풀리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오늘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구원이에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맞으실래요? 주님께서 평화를 갖고 오시는데, 주님, 내가 그 평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보통 사람과 가까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엘리트들이 받아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맞아들이면서 주님을 친구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죄인들, 불결한 사람은 다 배척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불결한 우리들 받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모든 짐을 다 짊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되 이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장차 모든 고통, 죄악으로 인한 죽음,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